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젠 좀 흘리고 다니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제목을 정해놓고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좀 흘리고 다니지 좀 말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흘리고 다니자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또 아니면 오늘부터 아니면 어제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또 지방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 연휴 어떻게 준비 잘 하셨습니까? 고민이시죠?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분 선물 보내야 되는데 그거 못했는데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부담 있는 분도 있고요.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언제 오고 이런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갖가지 준비한 것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추석 연휴가 계속 신경 쓰여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주님께 맡깁시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결벽증 내지 뭔가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걸린 시대가 아닌가. 전 국민이 어떤 일을 할 때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내가 듣게 되는 정보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흔히 스마트 시대라 그러죠. 무슨 말이냐? 똑똑한 시대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 가장 완벽한 것을 해야 마음이 편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싼 걸 사야 마음이 편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싼 거 사면요, 내가 막 속은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왠지 손해보는 짓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넉넉했어요.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소비자들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봤다 그럼 그것을 몇 배를 받아내려고 하는, 흔히 우리 이제 을질 갑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요되고 또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완벽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 내가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 이 아이 인생이 잘 될 텐데, 우리 사업장,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지 그들의 인생이 잘 될 텐데, 지금 내 삶 조금 더 완벽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으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본래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건 오히려 완벽하지 않을 때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 완벽하다고 힘주는 부분, 그 부분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내 삶에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좀 강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냐면 내 완전하지 않은 부분에 누가?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불완전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해지는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그냥 불안할 따름이에요. 그냥 나만 걱정하고 있는 따름이에요. 그런데 나의 그 약하고 나의 완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 일하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계획이 너무 치밀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도 약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장 전체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서는 로 타테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가 뭐냐? 재판 공의를 이 타테가 뭐냐면 뒤틀다, 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과 공의를 뒤틀어지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오히려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보다 재판을 더욱 공의롭게 해라. 더 정확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말하듯이 뭐 송사를 억울하게 사정을 좀 봐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아와 이 객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재판과 그 공의를 뒤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좀 사정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재판을 더 공의롭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정의롭게 하지만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전당 잡아도 되거든요. 근데 공의롭게 하되 전당은 잡지 말라.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법, 물론 공의로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똑똑해요. 정말 완전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고 뭐라 그럴까요? 좀 똑똑하게 완전하게 잘 처리하는 것 같아요. 뭐 소득 수준 어떻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요즘 참 똑똑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학교에서도요, 아이들, 못 사는 아이들, 이제 뭐 차상위 계층, 뭐 어떤 계층 해서 이렇게 지원을 다 학교에서 해줍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게, 완전하게. 그런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문제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 시간마다 문제집 안 가져온다고 앞에 가서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별로 제가 떠들진 않았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김태훈 너 따라와 그러더니 저를 체육부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몽둥이로 한 5대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떠들었고 전 별로 안 떠들었는데. 그러더니 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고 왜 내가 맞지 막 이러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 책상 위에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거 버려야 되니까 네가 갖다 버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똑똑하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흘려주신 것 같아요. 버려서 자존심 안 상하게. 저는 거기서 제가 필요한 거 가지고 가서 애들 앞에 가가지고 담임 엄청 욕하고 담팽이가 나 때렸다고. 근데 거기 제가 필요한 모든 문제집이 있더라고. 그 선생님이 되게 똑똑하진 않았어요. 체계적이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흘려주셨고 버려주셨는데 자존심도 하나도 안 상하지도 않았고, 근데 왠지 그냥 따뜻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지원은 어떻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따뜻했는데, 자존심 건드리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덧 교회도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더욱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흘리고 다녀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흘리고 다녀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요,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흘리고 다니는. 우리 흘리고 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고 칠푼이라 그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항상 나사가 하나 빠졌다.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뭐를 하나 흘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좀 흘리고 다녀도 괜찮아.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알아. 원래 밭에 좀 남겨두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요 레위기서 2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너희들 좀 남겨놔라. 거류민, 나그네나 아니면 고아와 과부가 그거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건 그들의 사회적인 책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뭐예요?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옮기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어 웨샤카타가 실수로 남겨두다. 자기가 그걸 다 챙겨놓고 뭐 좀 남겨두는 건 다른 일이더라도 실수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그 일을 남겨뒀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책을 하겠죠. 내가 이걸 완벽하게 못했어. 내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깔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그걸 다 옮겨놓고 남겨둘 거 착 남겨놓고 이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실수한 거예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기분이 망쳐버립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그런 건데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뭐냐? 잊어버리고 두고 온 단, 다 떨지 못하고 온 감람나무 가지, 다 따지 못하고 온 포도나무. 이게 생각나서 다시 하려거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거 그냥 남겨두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실망한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남겨둬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그들을 위해 남겨둬라 라는 차원이 아닌 두 가지 의미가 뭘까? 그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너가 실수로 남겨놨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일을 할 테니 그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봤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봤지만 어쩌면 그 손해본 걸로 하나님이 고아와 나그네,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이 그것을 통해 그들을 돕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본 게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하민이, 하준이, 그리고 이제 하윤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얘네들을 이제 안고 저희 아버님 산소를 이렇게 한번 갔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 셋에 교회는 어렵고 아버지는 믿고 그리고 딱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싹 오는데 그 산소 앞에 5만 원짜리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5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 저기 권영기 장로님은 이건 경찰서에 갖다 주셔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솔직히 영적으로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제가 솔직히 그때 그냥 좀 위로가 됐어요.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게 손해를 받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재수없다 그랬을 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도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혹시 여러분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인해 손해본 일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맙시다. 그걸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군가는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걸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도움 주고 싶은 사람 도와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 이거 한 단 놓고 왔는데, 아, 내가 거기 맞아, 그거 더 털었는데, 아, 맞아, 내가 그쪽까지 내가 못 닿았는데, 야, 그냥 둬. 내가 먹여야 될 애들 먹일 거니까 그냥 남겨놔. 이 사람은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자책하고 힘들어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힘들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거 그냥 불쌍한 사람 먹였다고 생각해. 그거 필요한 사람 주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너 그거 너무 마음에 아쉬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크게 손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거 평생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먹였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 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내 거 아니었을 거예요. 이 중에 있거든요, 그때 그 손해보는 거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사는, 아유, 내가 그냥 그것만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때 그 곡식단만 내가 그냥 받아왔으면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지금 면목동에서 안 살고 있는데, 이러신 분 지금 계시죠? 그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남겨둬. 누군가 고아, 나그네, 과부, 주님이 그걸로 먹였을 거예요. 줍시다 그냥.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마음에 담아놔서 어떡해요? 주님이 그렇게 쓰겠다 그러는데, 주님 주권으로. 여러분, 이 추석을 계기로 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뭘까요? 가족 모임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때 왜 그 재산 갖고 뭐 그거 지금 그거 누구 줬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고아나 과부나 객, 그 사람 필요해서 줬어요. 그 사람 필요하니까. 그게 주님 주권 인정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것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거 같아요. 가끔씩은 일부러라도 흘리고 다녀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매번 흘리고 다니면 뭐예요? 치매죠. 근데 매번 흘리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의도적으로 흘리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 바보라 그럴 거예요. 야, 저거 왜 안 따? 저거 따면 수익이 몇 %가 느는데, 야, 저거 왜 안 가져?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지 아세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효율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효율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쟤는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흘리고 다녀? 아니, 왜 자기는 자기 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흘리고 다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의사를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교 그 학장을 20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의사 40년 하면 아파트는 어디 정도에 샀어야 될까요? 의사 40년이면. 예? 그래서 타워팰리스나 뭐 도곡동이나 뭐 이런 데 아파트가 있어야 되죠. 몇 채는. 근데 이분이 1995년 12월 25일 소천하는 그날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병원 옥탑방에 가운 하나 남기고. 이분에 대해서 좀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장기려 박사는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바보 의사였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쌓았다. 국내 10명도 되지 않던 의학 박사였던 그는 병원장, 교수 등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장 박사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 일생을 마쳤다. 어떻게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진실한 증언을 믿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별히 그는 암투병 중이었던 오정모 사모가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기쁘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며 죽음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때문에 장기려 박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고 사명을 다했던 것이다. (1950년)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장기려 박사는 아들 가용이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아내와 가족들과 생리별을 한 그는 평생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고 장기려 박사는 부산의 천막으로 세워진 복음병원을 맡게 되었다. 무료로 병을 치료해 준다니 갈 곳 없는 환자들은 몰려들었지만 상황은 너무도 열악했다. 창고를 병원으로 만들고 나무로 수술대를 만들었다. 촛불을 들고 깜빡거리는 빛 아래서 핏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고 나무 켜는 톱으로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했다. 그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점심도 먹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들에게 뒷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주머니를 다 털어 수술비를 대주는 참으로 이상한 의사였다. 나는 의사가 된다면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는 가련한 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항상 가슴 아파했다. 정부가 의료보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었다. 담뱃값보다도 적은 보험료로 치료비의 80%까지 보조받는 획기적인 보험제도였다.
청십자 의료보험은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빛이 되어 주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초석이 되었다. 그는 평생 병원 옥탑방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재산은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였지만 이마저도 간병인에게 주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낡은 옷가지들, 부인과 찍은 사진 하나가 전부였다. 그의 비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천.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자.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분이 참 바보 같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번 흘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무료로 고쳐줬는데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문 듣고 이제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다 공짜로 받으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안 된 사람은 뒷문을 열어줬어. 근데 이것도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그걸로 환자들 치료비를 다 대준 거야. 그냥 흘려주는 거야, 계속. 바보처럼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의 법은 지키지만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법을 어기지 않게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지만 흘려주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아세요? 왜 오늘 너 과학 고부에게도 공의롭게 해야 돼? 법대로 그들 해야 돼? 근데 옷은 전당 잡지 마. 그 얘기가 뭘까요? 가끔은 네가 바보같이 좀 흘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흘린 것으로 살았잖아.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왜 너가 바보같이 흘려야 되냐면 너도 흘린 것으로 살았잖아. 너 종되어졌을 때 원래 다 죽어야 됐는데, 모두가 죽는 게 정답이었는데 너한테는 특별하게 값주고 공의가 아닌 은혜로 살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의로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공의 속에 바보같이 은혜를 흘려줘서 그걸로 사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예수님.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보같이 흘렸어요. 흘리고 갔어. 우리는 그냥 주웠어, 예수를.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되게 잘난 척해요. 자기가 살만해서 살았다고. 그게 바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공의로 다 죽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흘린 거 주워서 산 사람들. 그런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 세상에 완전하게 공의로 똑똑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해야 된대요. 재정 몇 %까지는 도와야 되고 그러면 아니래요. 이젠 그 사람들 돕지 말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살아야 된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바보 같았거든요. 그냥 뭔가 하나씩 흘리고 다녀. 근데 그 흘린 거 주워서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교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조금도 손해보는 짓 안 하고 조금도 피해보는 짓 안 하고 이익되는 짓만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바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흘리고 다닙시다. 실실 맞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너무 똑똑해져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은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8푼이 7푼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쟨 저렇게 손해보는 짓 왜 저래? 뭘 저렇게 흘리고 다녀? 근데 여러분 그 흘린 거 필요한 사람들이 자존심 안 상하고 쓸 수 있어요. 그 흘린 거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그거 쓸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진짜 바보입니다. 다 죽였어야 됐는데 바보같이 예수님 하나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주워서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 주워서 산 사람들이야. 그런 너희가 세상에 흘려야지. 바보같이. 나 닮아야지. 내가 바보였잖아. 너도 바보같이 사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이왕할 거 좀 제대로 합시다. 어차피 한번 이 땅에 나그네 삶 살 거, 뭐 남들 다 똑똑하게 산다고 우리까지 똑똑하게 살 필요 없잖아. 그냥 좀 바보같이 어차피 우리도 주워 먹고 살았으면 남들 주워 먹을 거 좀 있게 하고 그렇게 좀 흘리고 다닙시다. 요즘 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나사 하나 빠졌다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고 들립니다. 하나 빠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많이 흘리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흘리고 다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이젠 좀 흘리고 다닙시다. 기도하겠습니다.